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왜 예수님이 쉽게 답변해 주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성전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서기관과 장로 또한 백성들의 어른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서기관과 장로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그 자체가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어른이요 또 신앙의 지도를 하고 있는 장로들 또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행위는 어떤 일이 되어버리느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의 권위에 대한 뭐가 되느냐? 도전이 됩니다. 도전. 누가 나를 향해서 성질내며 도전해 올 때에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전이었고 심지어는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자, 또 환전하는 자, 또 여러 가지 짐승을 바꿔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내쫓는 행위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제사장을 무시하는 표현이다.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허락한 일을 예수님이 뭐랍시고 뒤엎느냐 이거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기들과 의논해야 될 일인데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또한 제사장과 장로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의 찬송도 그렇다. 저들의 찬양을 듣느냐? 그렇다. 내가 다 온전케 하겠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씀을 온전케 하려고 예수님은 어디서 완성하셨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자기 걸로 이렇게 여기시는 그 모습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그들이 물었을 때에 그런 권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들인데 왜 예수님이 나섰느냐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다 라고 밝히고 그래 한번 증거를 보여주겠다. 어떤 권위가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번개를 치든지 강한 능력을 행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세례 요한을 언급하느냐. 그랬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권위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힘이 권위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세상에서의 힘을 발휘해 가지고 로마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또 열방을 다스리는 큰 민족이 되는 것이야. 그랬을 때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 사람이 진짜 누구다? 메시아구나 라고 힘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힘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놀라운 권위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나무 뿌리로부터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겨지리라. 이런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화과 나무나 그 다음에 그 산이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권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말을 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그러면 권세를 받았으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성도들이면 서로 존경하기를 배나하고 서로 허물을 감싸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늘 그걸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가지고는 싸우는데 돈, 힘, 그 다음에 권세, 명예, 자기의 지위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싸우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는 하늘의 권위다. 하늘의 권위가 뭐냐?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한다. 그리고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긴다. 이 말은 무슨 권세다 했습니까? 심판하는 권세.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의 권세다. 이 말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뭘 취하게 됩니까? 생명책을 취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인을 떼지요. 인을 떼는 것이 뭡니까? 심판하는 권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 다음에 내 생물과 24장로들도 어디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떼는 광경을 보고 있는 그 자체가 권위 있는 것이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권위다. 예를 들어서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비행기가 몇 대가 있느냐, 핵폭탄이 몇 개가 있느냐, 하나도 없으면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힘을 씁니까? 자기 말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핵폭탄과 세상에서 제일 강대국인 미국이 말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가 벌벌 떨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 그러니 권위는 힘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권위를 말하고 있다? 심판의 권위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24장로가 하늘 보좌에서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에 뭐하고 있더라? 동참하고 있다. 아멘. 그게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말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은 하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도 별로 권위가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생명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고숨칩니다. 왜? 권위가 없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복을 하겠다라고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사람들은 야 무서워서 벌벌 떨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왜 가볍게 여기느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느 길로 끌고 가느냐? 고난의 길로, 역경의 길로. 왜? 저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힘과 권세는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십자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권세 자체의 근원이 다른데, 그러니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은 뭐냐? 보좌에 앉아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심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특권은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권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권위는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이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무화과나무를 말라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이 말은 심판하는 권세를 너희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 연합한 자가 되고 접붙임 바 되고 한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동일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이 자체가 권세 중에 권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들이 누가 권위를 줬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그 다음에 또 메시아의 권위로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다음에 메시아로서 하려고 하면 똑같이 그들이 기대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를 정복하는 일을 예수님이 해야 돼.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메시아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그걸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먼저 가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가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죠? 18절에 가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감히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생각하고 틀리다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무슨 권위로 성전을 휘저어놓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이 뛰노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찬양이 너에게 합당하냐? 막 큰 소리 지르면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이 분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말씀 29절 한번 더 가볼까요? 29절 이튿날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해해야 요한의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물로 세례 베풀지만은 그 다음 32절 가봅시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우리 하나님 모세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멘 좀 이때 좀 아멘 좀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34절 영곤이가 왔으니까 영곤이가 한번 읽어볼래?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갑자기 일어나니까 키가 영민이만큼 커진 것 같아. 자 보십시오. 내가 보고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였다.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으며 세례 요한의 증거하는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이렇게 휘저 놓았느냐? 왜 해방하느냐? 왜 말씀을 전하느냐? 당연히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쫓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내 집은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행위에 모든 것을 따라가야지.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시시되면서 분노하면서 예를 들면 영건이가 아버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영건이 아버지를 향해서 대노하고 분노가 문 꽉 닫고 들어가고 그랬지. 너 그랬지. 많지 그런 적 많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니 자기가 부모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으면 화낼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부모님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영건아 맞지? 네가 지금까지 커온 것은 네가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옷 입는 거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고로 된 거잖아. 근데 조금 기분 나쁘다고 성질내면 돼 안 돼? 성질내면 안 되잖아. 그건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으므로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제사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는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것 전하다가 헤롯 왕에게 목베임을 받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이렇게 세례 베풀도록 하신 거냐, 아니면 자기 임의로 한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거는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느니 이 분을 증거하라고 나로 하여금 물로 세례 베풀게 했다면 우리는 물로 세례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 사흘 며칠 전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이 막 분노하고 대노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합니다. 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왔음을 인정한다면 선지자로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이거. 그러면 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물었더니 모든 백성이 요한을 뭘로 여겼다고요? 참 선지자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를 당할까 싶어서 이것도 저것도 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안다고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다 이렇게 아들의 권위다라고 하셨다면 그들이 세상적인 힘에 대해서 세상적인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에 따라가지 않는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권위로 대항하는 것이고 그 다음 보십시다. 예수님 물론 하나님의 아들에서 권위가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권위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뭐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뭐다? 권위다. 세상적인 권위는 뭐냐? 돈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위는 오직 어디에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힘, 돈, 세상 것은 잠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잠시 갖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권위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의 권위.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시 그 어린 양이 그 생명책과 일곱 인을 떼시기에 어떻게 하다? 합당하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엎드리고 24장로가 엎드리고 수많은 피조물이 엎드리는 그 권위가 십자가에서부터 나온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이고 십자가만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길로 가는 것이 뭐라고요? 진짜 권위다.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을 하도 안 하니까. 어디서 아멘 하면 집안이 잘 건강하고 뭐 축복받아라 그러면 뭐 한다? 쌍수를 들고 아멘도 10번 100번 1000번 하다 보면 근데 십자가 길로 가자. 아멘. 그러면 영건이 아멘 좀 해볼까? 뭐 때문에 아멘 해야 될지도 모르지. 그만큼 집중을 못한다. 영건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집중을 못해요. 왜 집중을 못하냐? 자기 생각과 지금 말씀이 안 맞아. 이해가 잘 안 돼. 그래놓고 예배 드리면서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예배 드렸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뭐 그게 만족이야.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어디서부터? 십자가. 아멘. 십자가를 사랑하고 높이고 사는 것이 우리가 권위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권위는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 교회의 권위는 뭐냐? 목사의 권위는 어디 있느냐?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타내며 사는 것이 신자의 권위. 왜? 이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권위가 뭐라고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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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가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 내 성질이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이 권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면요 십자가 안 가도 이미 예수님은 하늘의 12영을 거느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늘의 권위다. 그걸 보여주는 책이 무슨 책? 요한계시록.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는 권위는 뭐라고요? 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는 길로 가는 것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권위를 힘으로 여기는 것은 참된 권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권위주의일 뿐이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권위를 어디서 갖고 있느냐?
목사들의 세계, 장로들의 세계 건의가 어디 있느냐? 사업, 교회 숫자,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그게 자기 건의야.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진짜 건의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 사고방식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보다는 뭐가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고 건세가 최고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은 자랑하고 세상은 그런 걸 쫓아간다. 우리 교회가 커서 이렇게 설교하면 조금 사람들이 인정해 줄 텐데 지극히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뭐 우리들이야 뭐 이해해 주면 되죠. 그죠? 누가 장로님만 이해해 주면 저는 돼요. 아멘. 우리의 건의는 어디에 있다? 십자가. 권사님 건의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자존심? 십자가.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건의는 어떤 특정 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에게는 뭐가 있다? 건의가 있다. 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신비로운 건의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십자가 중심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건 넘어가고 교회 건의는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교회는 참된 건의를 위해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십자가 길로만 가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앞세운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누구를 목적으로요? 자기를 목적. 교회가 목적으로 삼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표대요 목적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 건의가 상실돼 가지고 세상과 짝짝꿍하고 세상의 건세와 교회 건세가 같이 붙어버리면요 교회는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의 힘의 건세만 나타나는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의를 상실해버리면 큰 문제가 된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건의는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 보십시오.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해방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에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 그것만이 뭐라고요? 교회의 건의다. 맞습니까? 그러면 목사의 건의는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 그대로 전해야지. 사람 기회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바꿔버리면요 그건 목사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고 사랑하는 것이 건의 중에 건의다.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십자가 앞에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예수.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내가 산자가 되었다면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다면 나는 십자가만 사랑하리라. 십자가만 나타내리라. 이것이 진짜 우리가 권위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어떤 자냐? 권위 있는 자이다. 우리에게 참된 권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 자체가 권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저희들이 승리했음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영광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권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